오늘 오후 예배에 또 나오신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니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영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의 본문인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시들을 학자들은 연구할 때 그 안에서 비슷한 형식이나 내용을 따로 묶어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105편은 그 중에 역사 시편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왜 역사 시편이라는 타이틀로 분류했는지 성도님들께서 제목만 그렇게 들어도 예상이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이 시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중요할까요? 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사람들 속에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지를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우며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성경 본문을 결정할 때 105편 이 전체 말씀을 정하고 싶었지만 내용이 많아서 처음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11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끊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105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처음 부분으로 우리가 앞에서 함께 공독한 11절까지의 말씀, 처음 부분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셨나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었을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매우 귀중한 약속을 해주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가득 차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그 창조하신 일을 한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셨나요? 바로 물로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하셨고 땅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물속에 잠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고 홍수 이후의 시대에는 이 노아의 자손들이 이 넓은 세상에 펼쳐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이 노아의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조상 노아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또한 잊어버리는 그 세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면서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방법은 한 사람을 택하여 그로부터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진정한 참 신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너를 택하여 땅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또 온전히 믿고 정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무작정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곳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이루어 주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인도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모습은 그렇게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고작 아들 1명 이상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자손들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계속 약간 좀 의심하고 정말 이 큰 민족이 이루어질까라고 여겼을 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았을 때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고, 하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에게 그 약속을 계승하여 알려주었고, 이 이삭 또한 그 자신의 때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들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해 주었고, 그래서 이 야곱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때에 보지 못하고 그 약속을 또 아들 요셉에게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에게 12단의 그 곡식 중 자기가 묶은 곡식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다른 곡식단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요셉은 또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왕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의 꿈과는 거리가 아주 먼 상황만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마침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요셉의 고난까지도 다 그 계획하심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요셉의 그 이야기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또 가나안 땅과 모든 땅에 큰 기근을 허락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곱이 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에 보내서 식량을 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그 기근 속에서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애굽의 땅,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에 야곱의 그 자손들 기점으로 야손의 자손들 12명의 그 아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날로 번창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자신의 그 약속을 이삭, 야곱, 요셉의 때를 지나서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결단코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된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또 지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또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애굽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험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많아지고 번성하면서 그 힘이 강해지면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왕이 나와서 애굽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처럼 여기고 힘든 고역을 하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애굽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쉽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던 고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차례대로 나타내셔서 바로왕도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면서 은과 금, 많은 재물까지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한 모습으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뒤에도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매우 척박한 땅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운 햇빛으로 영향을 받았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 때문에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 속에 불 기둥이 일어나게 하셔서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에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힘이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베풀어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복을 하나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큼 은혜를 내려 주셨던 걸까요? 그 답이 마지막 45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항상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정확하게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 삼아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에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어서 40년 동안이나 결국에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정을 겪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고,
내 생각에는 한참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할 때가, 아니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찌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추천하는 거나 해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게 됩니다. 왜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에게 이익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 조금의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약간 좀 능력 있다고 생각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신뢰해서 따라하게 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또 아이러니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이롭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모두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금 불편하다고, 나에게 지금 당장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마나라고 여기며 무시하고 외면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칭찬해 주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론의 축도라고 불리며 많은 목사님들께서 예배 마지막에 세상으로 성도님들을 파송할 때 자주 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따라서 삶의 모습을 결정하곤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까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다 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터무니없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분들은 모두 이 복된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며 복 내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데 더 달라고 불평불만하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